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인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 앞에 다시 부르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젖어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자람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우매함이 설득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왜곡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 사설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에 의해 통제된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참으로 노출된 인간이라면 그 인간 안에는 필연적으로 믿음이 발생됨을 합니다. 자신의 주관성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심리적 왜곡이 믿음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실 정도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이고 견고한 확보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벌레를 보고 벌레가 불쌍해서 울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징그러워서 피하거나 멀리 도망을 가면 같지 벌레가 불쌍해서 울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벌레는 우리에게 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친구나 배우자에게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힘든 절망감을 느끼면 울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라, 그런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물론 아주 특별하다고 해서 어떤 재주가 탁월하거나 남이 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잘 해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까지 하셨습니다. 입양되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우리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곧 한 분이시죠.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유추적으로 말하자면 삼위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몸과 혼과 영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 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몸이 있지만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몸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의 방법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창조되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몸은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다시 말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혼은 사람의 일부인데 그것을 우리는 개성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고 싫어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연약, 감정, 이런 것들이 혼을 형성하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합니다. 그야말로 뇌의 작용이 이루는 정신세계이죠. 하나님이 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노력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성장하라는 거죠. 성장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것을 인간의 시각에서 개성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성장 과정과 모든 여건에 따라 다르게 개발되었습니다. 다르게 개발된 그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몸과 혼, 그 외에 영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자신의 본질에 어느 정도 참여하도록 주신 거죠.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몸이나 혼을 가지셨다, 그렇게 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다 라고는 성경이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지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그것들에게 관심을 가지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느낌을 가지시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사람을 보고 타락한 사람을 보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어떤 사람이 되도록 간섭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변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거나 살인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을 금하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저주하거나 살인하는 마음을 먹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부패한 본성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려는 경향이 기독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를 완전히 기각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셨지 인간을 미워하신 것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은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하셨으면 주님께서 우셨겠습니까? 죄에 대한 혐오와 죄에 희생된 인간에 대한 불쌍함이 교차하신 겁니다. 죄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그걸 보고 통곡하신 거죠. 눈물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실 정도의 상태에 우리가 놓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도 주님을 늘 울게 만든다는 사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사로가 살아나고 얼마 뒤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주님의 입성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입었던 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을 덮어 주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대단히 기뻐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 믿음의 진실을, 그들 믿음의 얄팍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성을 질렀지만 잠시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하고 돌아섭니다. 주님은 익히 그걸 아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어떤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인간은 죄를 불러들였고 죄는 모든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이웃과의 관계를 끊었고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바른 관계조차도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죄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행한 만행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죄가 사람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본래 가지고 있던 교제를 끊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가장 높은 특질과 수준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확인됩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것을 죄가 끊어버렸습니다. 또 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 시기하며 질투하며 해롭게 합니다. 심지어 죄는 자기 자신도 패망시켜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의 가치가 일그러졌습니다. 인간의 이런 모습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옷을 벗어 땅에 깔며 환성을 지르는 인간들을 보시고도 기뻐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고 빠져들어간 굴레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건져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죠.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일 인간 스스로 죄를 극복하고 사망을 이길 수 있었다면 주님은 울지 않으셨을 겁니다. 인간 그 자체로 인간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인 인간에게 천만다행히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40절은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을 믿으면 누구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스스로 빠진 굴레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빠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필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채워지는 그런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는 주님의 연약함을 나타낸 그런 것이다. 주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거기 왜 못 박혀 죽으셨겠냐. 그러니 그 연약한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고 정신 차려라.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37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비꼰 겁니다. 그들은 주님도 나사로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사로가 아직 살아있을 때 와서 고쳤다면 살았을지 모르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음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대단히 피상적입니다. 나사로는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사랑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록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고 감탄만 하도록 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특별한 사랑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나사로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피를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자신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동떨어진 자신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취향이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와 내 성향이 맞지 않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이미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지금 현재 나를 위한 현재적 사건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주님이 나사로에게 그랬듯이 지금 우리 편에 서서 우리 입장을 변호하시고 우리 죄를 덮으시기 위해 피 흘리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나선 분이 인류 역사에 주님 외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 외에 누가 우리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까? 인간 역사에 주님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나선 주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때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의 입장을 성취하시겠다고 스스로 나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인간이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물로 주시기로 스스로 작정하신 거죠. 주님의 그 결정은 순전히 일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는데 무능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주시기로 인간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를 하나님께 내주시기로 그렇게 결단하신 겁니다. 주님의 그 결단은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주님 스스로 시작한 일은 주님 자신이 가장 확실하게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결단을 인간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주님이시죠. 그래서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셔서 주님 자신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셨고 주님 자신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우리를 한데 묶으셔서 연합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나기도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그러시면서 때가 되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시험과 낙담과 고난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진수이죠.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이 옷을 바꿔 입은 사건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 죄의 옷을 입고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셨겠습니까? 사람이 되셔서 영적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증거의 결정판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지극히 개별적이어서 우리 각 개인을 부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는 그만한 보답을 하고 있지 못하지요. 믿는다 하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길을 가고 각자의 생각이 존중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자신의 굳어버린 마음이 지시하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잘 살아가는 길이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스스로가 포기하신다면 하나님의 완전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차가운 마음을 녹이셔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때로 주님은 우리를 아주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부드러운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떤 목소리이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심지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주시기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랑을 내보이고 있습니까?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성육신 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고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희생적 봉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십니다. 인생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예기치 못했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순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살피며 걷고 있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적 복락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내가 영적 복락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잠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되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자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실천되는 것이 가장 즐겁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본문 37절 말씀처럼 빈정대고 흠잡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이 나도 사랑하셔서 나의 부활도 책임지고 책임지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날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